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 뒤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알긴 잘 아시네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예수님 생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랑 가장 친한 절친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항상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우면 카드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카드를 남에게 전달도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요. 근데 이 친구 녀석이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카드를 사서 보낼 수 없다고 자기가 직접 만들었어요.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다 나름대로 글씨를 썼는데 영어로 쓴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래 하시고 몇 자 적어서 여자친구한테 줬는데 여자친구한테 엄청나게 무안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쪽팔림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크리스마스가 잘못 쓴 거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잘하시네요. CHRISTMAS. 근데 크리스마스니까 이 친구는 T를 빼먹고 크리스니까 CHRISMAS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여자친구가 딱 감동적으로 받았다가 스페링이 딱 틀리니까 탁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 쓸 때마다 크리스마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또 실수할까봐 엑스마스 이렇게 가지고 엑스마스라고 써서 이렇게 카드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칼칼 웃던 기억이 나는데 이 엑스마스의 엑스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엑스마스, 엑스의 뜻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면 당연히 아시겠죠. 엑스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를 헬라어로 쓴 게 크리스토스인데 그것을 엑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엑스마스가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마스는 또 뭐예요? 마스. 그래, 이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잖아요. 그럼 미사가 메스예요. 그러니까 미사란 말이 뭐냐면 경배,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도 크리스마스의 뜻도 모르고 맞이할 정이 있는데 오늘 분명히 아세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뜻입니까?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보낸 그런 날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진을 다 빼요. 다 빼가지고 정작 크리스마스 날에는 예배에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밤새도록 온라이트하고 그러면서 정작 예배 시간에 성탄절에는 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
다시 말해서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날, 높여드리는 날, 자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제 아무리 크리스마스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멋진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성탄절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안 계세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오늘인데 12월 동안 여러분들 그 캐롤송 몇 차례나 들으셨어요? 캐롤송 듣기는 드셨어요? 아예 없어요. 예전엔 12월만 되면 길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주간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성탄절이 다가와도 캐롤송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백화점이라는 데 가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다른 말들이 쓰여져 있어요. 맞아요. 해피 할러데이 뭐 이런 말들이 쓰여 있어요. 해피 할러데이가 뭡니까? 행복한 휴일을 보내세요 이런 거잖아요. 행복하게 연말연시를 잘 보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탄절입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고 말았어요.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난 통계에 의하면 3분의 2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성탄절을 산타클로스 생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래서 성탄절에 무엇이 연상되냐 물어봤더니 카드, 트리, 루돌프 사슴코, 뭐 선물, 캐롤송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된다고 말합니다.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과 연관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도대체 산타클로스하고 성탄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산타클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업성 때문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배후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탄 마귀의 악한 계획과 전략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이제 산타클로스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성탄절 바로잡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 되찾아야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 시간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말하느냐, 구원이 어떻게 예수 한 분밖에 없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둘이라면 이건 진리가 이미 아닌 겁니다. 많은 이치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리인 겁니다. 생명은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독선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편협해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을 한 절로 요약하라 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세상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전에도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대성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길래,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어요. 말은 잘하는데 말처럼 행동을 옮기지 못했던 사람 베드로.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또 배신자가 또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는 좀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부터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는 그만 목매달아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날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요, 복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날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상처난 가슴을 싸매고 어루만져 주시는 참된 치유의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안타까운 일들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진정 평화가 없었습니다.
만약 로마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장 평화로워 보였던 그 시대, 그 땅에는 정작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정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했으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기쁨 많지 않아요. Great joy 많지 않습니다. 세상엔 뉴스거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좋은 소식, 굿뉴스 많지 않아요. 장경철 목사님의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늘 새로운 맛과 소리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참된 기쁨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기쁘게 사십시다. 성탄을 통해 오신 주님 기쁨을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 아기 예수를 통해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마리아가 누린 기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당시 보통 여인에게는 죽음의 소식입니다. 남편을 맞이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유대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나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먼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 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 은혜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8절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무조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시작됨을 이미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도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여러분이라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을 온전히 헤아리기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남보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담대히 선언함으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이 누린 기쁨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목자들이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여러분,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첫 성탄의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이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소식이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에게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먼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today. 오늘 나셨습니다. 약속의 메시아가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도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2000여 년 전 한 아이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사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게 구세주가 되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기쁘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신 구주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가자고 했으며 보자고 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밤에 들판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자고 했다는 것,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자고 했다는 말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양떼를 다 끌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양떼를 팽개치고 가거나. 그렇잖아요. 지금 아기 예수를 보러 갈 때 양떼들을 다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양떼를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업을 팽개치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 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빨리 갔습니다. 가서 대충 보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구세주가 어디 계신지, 메시아가 어디 계신지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리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은총, 즉 선행적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목자들처럼 들었다면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었는데도 예수님께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러 갔던 목자들에게 이루어진 결과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는 마치 인구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들판의 목자들처럼 오늘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시금 분명히 듣고서 주님 품 안에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누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또 있었죠.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와 우주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이상한 큰 빛 하나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타나실 징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그 별을 따라 찾아 나선 겁니다. 먼 길을 여행한 끝에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도착했을 때 한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기쁨은 참 빛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평화를 안 가져다 준다고 했지만 당시 로마를 비롯한 고대 근동은 아무라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는 세상을 짓밟았고 자신들만의 평화 변형을 누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세상에서 참된 희망을 찾아보기란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둠의 때에 어디서 빛을 찾아야 할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 희망의 빛을 온전히 발견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은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참 빛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12절 제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을 때 동방 박사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만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소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을 수 있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진정 모든 것을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루터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뽑아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늘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점처럼 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고정관념, 지금까지 경험에서 온전히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인간은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동방박사들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러 오셨지만 기뻐해야 할 것을 진정 큰 기쁨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의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늘 언제나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진심을 다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체험함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쳐서도 아니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제부터는 내가 바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평강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금빛강석교회가 개척한 지가 16년이 됐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저도 많이 늙었잖아요. 16년에 제 모습을 보니까 참 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빛강석을 개척할 때 큰 빛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따온지 아시죠? 성경 말씀에서 따왔어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큰빛 광성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진 땅에 거주한 자의 그 큰 빛이 비치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이 세상에 밝히 전해야 될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감격을 이제는 온 세상에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예수 나심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구주 나심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리얼 크리스찬답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두운 이 세상에 힘차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